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식 후 첫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제 겨울이 무르익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영하 한 7도쯤 되네요. 겨울에는 추워야 겨울 맛이 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저한테 주는 그 교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참 우리가 다 암송도 하고 너무나 많이 우리가 이거를 귀가 아주 설토록 들은 성경 구절이지만은 오늘 제가 갑자기 이 성령님이 주는 감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이 박혔다는 것은 일단 내 자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지체다, 또 예수님과 동행한다, 임마누엘, 또 예수님의 모든 것을 카피가 아닌 복사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생활 전선에서, 인계점에서 우리는 당연히 드러납니다. 어제 마침 제가 이제 그 눈이 오는 가운데 포크레인 작업을 했는데, 잘 했는데도 이루어지는데도 괜히 와서 한 6번 정도를 일을 이었다 저랬다 하면서 부하를 치밀게 해요. 근데 옛날 같으면은 제가 20살 때부터 포크레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67세인데, 옛날에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이거 실제입니다. 덤프차들이 포크레인으로 흙을 이렇게 실으면은 어떤 덩어리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고, 막 이렇게 큰 덩어리가 툭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사가 문을 내밀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 당시 바가지로 포크레인 그 버켓으로 덤프차를 찍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사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갑니다. 오십니다. 그 정도로 성질이 포악했던 사람이에요. 그땐 술마귀도 붙었고 뭐. 그런데 어제 6번을 와서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찝자를 붙어요. 할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웃는 얼굴로 내려와서, 그리고 1시에 작업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12시 반에 작업을 시작했어요. 30분을 더 일찍 땡겨서. 1시간은 내 자유시간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면은 인계점에서 삶으로 보여주는 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만독을 하고 백독을 해도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제 왜 그런 행동이 나왔을까요? 지금 저를 내세우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포크레인 안에서, 나만의 공간에서 말씀을 8편 정도를 듣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바로 말씀을 끝나는데 이제 나와서 문을 열고 이렇게 했을 때 금방 말씀으로 무장한 내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말씀이 내 안에서 용수름치기 때문에 분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임마누엘, 말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셔요. 말씀과 동행하면은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PPT 자료에 2개 뜬 그 글자를 보고 예배 드리고 와서 내가 생활 속에 한번 가보세요. 누가 나를 정죄하거나 어떤 행동으로 꾸짖고 그러면은 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회를 가면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죠? 나 교회 안 간다. 교회 믿는 사람들이 더 안 믿는 사람보다 싸매고, 더 악하고, 더 이기주의고, 더 자기 이익만을 찾는 걸 보면서 나는 실족돼서 교회 안 간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이 박혔으면은 반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태복음 27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빌라도 일당 들어오니까는 베드로가 싹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이 말고의 길을 붙인 거예요. 그때 정형외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땅에 떨어진 길을 그 자리에서 붙여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죠. 이스라엘은 닭을 안 키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거짓말이라 그러는데 없는 닭소리도 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자, 그러면서 그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홍포가 뭐예요? 붉은 이제 그 푸대같이 된 옷을 입히고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보는 것은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40명의 저자가 쓴 건데요. 그냥 뭐 홍포를 입히고 벗기고 뭐 갈릴리 바다를 가고 배를 타고 풍랑을 일고 이런 것을 외우라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있는 그 뜻. 지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너 왕이냐? 이렇게 하면서 비웃고 그 밑에 보면은 가시관을 엮어 홍포를 입혀놓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세우고 그냥 관이에요? 가시관이에요? 딱 못으로 돼가지고 세우는 순간 가시가 딱 머리다 얹히는 순간 피가 흐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12영을 아버지한테 구해서 니들을 단번에 없앨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여기서 왜 참아요? 조금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를 지은 사람은 십자가에 내가 못이 박힌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의 지체라면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이 닥쳤을 때 부르르 떨고 모함을 하고 그 올라온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이 안 박힌 거예요. 성경을 만독해도 상관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천독을 하고 교회를 모태신앙 아니라 모태신앙 할아버지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이든지 키워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재림하시고 부활하고 이게 성경을 쓴 이유예요. 초림 때는 구원주로 오셨어요. 재림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가 왜 지금 이걸 논하냐면은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디모데전서도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우고 이거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은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가시관을 세워놓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세워놓고 편안할지어다. 이게 희롱 중에서도 최고의 희롱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는 뭐를 본다고요? 내가 삶에서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은요, 아, 이 상황이 나를 돌아보고 내가 환경 속에서 뭐를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는 것을 제일 먼저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20살 때부터 포크레인을 한 사람인데 일머리를 지적을 알려주지 않고 와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나뿐 아니라 거기 온 사람들이 2달을 못 견디고 전부 갑니다. 포크레인들이. 많이 있어봤자 1달이에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꿋꿋이 있는 이유가 그럴 때일수록 웃는 얼굴로 내려가서 포크레인 앉지도 않아요. 내려가서 아이고 그렇습니까? 웃어. 웃는 얼굴에 침 못 뺐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 교회 다니는 걸 알아요. 말씀 증거하고 교회 다니는 걸. 그러면은 그게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6번쯤에 나중에 올 때까지도 눈이 오는데도 탁 나중에는 이제 나를 차를 저 위에다 놓고 이제 포크레인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나를 세움차로 태워다 주면서 아니 저기 이제 난 사장도 아니지만 아 사장님은 뭐 이렇게 반응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6번이나 그렇게 했는데도 왜 웃는 얼굴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꼭 뭐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말씀 속에서 그냥 아무가 묵묵부답으로 있었지만 그 순간 등경우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만왕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가시면류관을 세우고 지금 조롱을 하는데도 참아요, 안 참아요?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두중인으로서 마지막 후사로서 마지막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화목제물로서 조그만 데 발을 움직이고 분을 내고 뭔가가 이방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은 말씀 먹은 게 오히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제는 히브리서 아니 베드로의 유언장을 설교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거기에 물질이 풀어지고가 3번이 나옵니다. 말세에. 근데 갑자기 저는 항상 아침에 이제 사우나를 가서 그 한증방에서 있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거를 바꿨어요, 지금. 왜냐면은 모든 말씀은 성령님이 운행하는 걸 전달하는 거고 성령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굴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뿐 아니라 어떤 생활전선에서 이방인분도 더 악해지고 더 완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잡는 기회를 삼고자 하면서 내가 갈라디아 2장 20장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30절 읽어보세요. 좀 큰 소리로. 마태복음 27장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절.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한번 상황을 연상해 보세요. 가시면류관을 딱 세우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세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딱 손에 짚히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한번 내려와봐. 너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며. 내가 한번 내려오면 너 믿을게.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고 그 이스라엘 쪽에서는요, 땅에다 침을 뱉는 게 최고의 모욕입니다. 그래서 라우디가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해 내쳐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에게 침을 뱉고 누구에게? 예수님한테 침을 뱉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얼굴에다 침을 탁 뱉고 갈대를 손에 쥐고 네가 왕이냐?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 여러분 진짜 이거는 우주의 왕이 육신으로 오셔갖고 이렇게 모욕을 당했는데도 참아요, 안 참아요? 근데 우리는 왜 못 참냐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면서요. 왜 못 참냐고. 왜 발을 떨고 왜 분이 올라오냐고.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모양만 내는 거예요.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 나는 뭐 복음, 새벽 기도를 4시에 하루도 안 빼놓고 해.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침을 택택 뱉으면서 갈대로다가 머리를, 아니 오히려 허벅지나 이렇게 종아리나 이런 데를 뭐 발로 손으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이거 상상을 해보셨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내가 택한 씨들, 많은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을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해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준수하고 굴복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땅에 지금 나 하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빚진 자 삶을 살고 화목제물로 많은 영혼을 천년왕국과 좌편보자 우편보자에 가는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이 2026년 휴거를 앞두고 있어요. 휴거. 2026년 전으로 휴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가 된다고요. 휴거가 뭐예요? 낚시를 깨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우왕좌왕하고 소란이 있겠어요. 휴거가 되면은. 비행기 조종사가 휴거가 돼서 비행기가 떨어지고 택시 타는 사람이 운전사가 휴거돼서 택시가 전복이 되고 KTX가 전복이 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딥스들이 UFO 외계인들이 납치해 갔다 이렇게 꾸밀라고 지금 유튜브에 UFO 외계인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희롱을 다한 후에 홍풀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눈짓만 하고 마음속으로만 해도 12명의 천사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전멸할 수가 있는데 왜 참았다고요? 아버지의 부름, 이 땅에 우리들을 구속하고 값없이 은혜로 칭의르다가 단번에 구속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목적이 마지막 예수님의 만달란트 빚진사의 삶을 살려면은 지금 흔든다고 했잖아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 뱀은 눈을 뜨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혀가 2개라고 그랬잖아요. 허물을 벗는다고 했잖아요. 산고기만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고기 안 먹어요. 개구리 죽은 거 안 먹어요. 탁탁 뛰는 거 잡아먹지. 꼬리를 계속 흔든다고 그랬잖아요. 생식기가 2개라 음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중에 살아있는 생물. 우리가 죽은 고기들은 안 먹어요. 교회 가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서 그냥 주일날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에 재짓고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건들질 않아요. 왜? 어차피 멸망될 거니까.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런 살아있는 참된 신앙인들, 예수님의 제자한테는 사탄 마귀가 총 공격을 한다고요. 어떤 거로? 너 가서 나이트클럽 가서 춤춰라, 간음해라, 뭐 도둑질해라 이렇게 안 해요. 형제들 지간에 어떤 환경을 갖고 분쟁을 일으키고 어떤 조그만 돈 갖고 싸매게 만들고 어떤 상황 갖고 다툼을 만들고 이게 지금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왜 넘어가냐고요. 그런 때 눈을 감고 저 멀리 시온성을 바라보고 그랬잖아요. 하늘 보좌를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기 직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앉지도 않고 서서 중보기도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는 돌로 치더라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뭐라고 했어요? 엘리 사막다니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모르고 하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스데반 집사도 저들의 돌 던지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똑같이 얘기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읽고 그냥 외우라고 쓴 게 아니라고요. 그 성경 안에서 내 걸 만들어갖고 내가 삶으로 녹아내리라고 성경이에요. 그리고 재림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조롱하는 십자가 그 빌라도하고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하나님한테 죽이라고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모욕하고 침 뱉고 머리를 툭툭 치고 가시멀려간을 세우고 채찍을 하고 옷을 벗겨서 제비뽑기로 나눠가고 이런 사람들한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엘리 사막다니 왜 저주라면서 한 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카피가 아니라 복제를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세대에 마지막에 사명자로서 두중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조그만 것 때문에 그거는 이 설교는 분명히 남을 저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을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그렇게 현장에서 와서 했을 때 에이씨 여기 아니면 탁 이렇게 분을 내면은 모든 게 일자리가 그만두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양반들이 나를 예수님을 영접한 걸 알아요. 그러면은 속으로 뭐라 해? 봐라 저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침을 뱉고 가시면령환을 쓰고 홍포에 세우고 그렇게 놀림을 당하여도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인내로 참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벤치마킹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런데 왜 말로는 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럼 내 안에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성령님이 좌정하시다. 그리스도가 성령님이에요. 그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기름 부은 자가 성령님이 좌정해 계시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 희비희락 순간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올 때는 그 환경 속에서 나를 견책하고 바라보고 그 환경 속에서 나를 깨닫고 자정해라는 얘기예요. 어린애가 한마디 해도 그 뜻을 감지하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거의 90%가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과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지 음성으로 장렬아 너 오늘 뭐 이렇게 물론 성령님의 음성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다가 환경과 어떤 시련과 어떤 사람의 음성과 어떤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어떤 환경이 지금 이렇게 다가왔을 때 내가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아는 것입니다. 누굴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저부터도 그럼 내가 어제 한 게 이거 자랑하려고 한 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사람을 교화시키는 건 없습니다. 또 오면서 손양원 목사님 감동을 또 주시더라고요. 미국으로 유학 가는 두 아들을 공산군에게 먼저 순교하게 하여서 하늘나라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도 아주 잘난 첫째,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죽인 아들을 양자 삼아서 회개시켜서 내 아들로 만든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총살시킨 그 공산당 그 좌파들을 친아들로 양자하다가 입양을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 양반들도 회개하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 간에 내 아들을 총살시킨 사람을 한번 용서한 적 있어요? 아마 돈 100만 원만 꺼하고 안 갚아도 난리 날 거래요.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입양할 수 있냐고요. 성경 굳이 많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27장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구레네 시몬이 가다가 억지로 빌라도 일당들이 너 일로 와 십자가 져 했는데 어떤 십자가를 졌다고요? 예수님의 진액과 피가 묻은 십자가를 졌어요. 그게 뭘 예표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피와 진액,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을 딱 억지를 해도 구레네 시몬이 졌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그걸 한번 대입해 보세요. 오늘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이 나를 찔러봐라. 내 피는 예수님 피밖에 안 나온다. 뭐를 바라왔다고요? 저 멀리 보는 시온성, 하늘 소망,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디는 거예요. 죽음은 부활이잖아요. 바울이 목을 잘리며 가면서 군병들한테 끌려가면서 내 피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는 두려움을 생각한 게 아니라 남은 형제자매들과 내가 목이 잘리는 순간 낙원으로 간다는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웃었어요. 초대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굶깁니다. 일주일을 굶겨요. 그래갖고 철장에다 딱 가둬놔요. 그래 원형 경기장에 딱 집어넣으면 제일 먼저 나와서 목부터 딱 물어버려요. 그 사자가 달려올 때까지 그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뭐 때문에요? 하늘 소망, 부활 때문에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가로등에다가 매달아 놓고 밑에서 장작을 발부터 피웁니다. 사람 몸에는 기름이 나와요. 그래서 밤새도록 탑니다. 인간 가로등. 그렇게 해서 초대교인들이 죽었어요. 왜? 시저! 로마 교황을 시인하면 살려준다. 지저스! 그러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성경 많이 알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내 신앙 안에서 항상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경의 한 구절.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의의 길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대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은 말씀. 이런 걸 신앙으로 계속 암송하고 내 말씀에 각인하면은요, 누가 찔러도 반응 안 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뭐만 됐다면 푸르르 떨고. 어제 제가 진짜 옛날 같으면요, 진짜 포크램 바가지로 그냥 사람을 안 찍지만 그 옛날 같으면 그 사람 옆에다 딱 찍으면 50m 도망갑니다.
그 포크레인 바가지 무지야 35톤 나가는 포크레인이에요. 그런데 웃으면서 아유 예 그랬으면 내 전달 못 받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나중에 태워다 주면서 고맙다고 그러잖아. 차 있는 데까지 태워다 주면서 그 이사님이 이거예요 이거. 십자가에 죽은 자는 죽었기 때문에 시체한테 발로 차도 반응이 없다고요. 그런데 왜 생속이 살아있냐고요? 카피를 했기 때문에. 카피. 복제를 해야 되는데 카피를 했다고요. 예수님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가 깜빡이 켜고 나이트 켜고 계속 쓰다 보면 충전이 방전돼 가지고 배터리 극판이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자동차 원리상 제네레이터 발전소에서 코일이 감긴 제네레이터에서 엔진이 돌아가는 순간 계속 전기가 들어가서 배터리에 충전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 포크레인을 했기 때문에 그 기계를 알아요. 그러면은 그 제네레이터가 말씀이에요. 내 배터리 속에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충전이 안 되면은 방전돼요. 방전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불을 딱 켜려면은 불이 안 들어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계속 채워야 되는데 기름을 안 채우면 예수님이 오실 때 등을 못 밝힌다고요. 그런데 어떤 기름을 채우면 또 아무 기름이나 채우면 안 돼요. 시장에 가서 무슨 뭐 가짜 들기름, 참기름 이런 거 채우면 안 돼요. 예수님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기름을 채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 바로 등을 밝히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하고 뭐라고 그래서 니들도 가서 달라고 하니까 가서 사라. 시장 가서 사라. 사는데 어떤 기름을 사요? 시장 가면은 오만 기름. 성령님의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신학, 인본, 교리, WCCU, 철학, 유전 이런 걸 채우면 등을 못 밝힌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이 성경 구절 한 번도 암송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왜 못 박인 죽은 사람들이 반응을 해? 가짜. 가짜. 디모데전서 1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2절 디모데전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그렇습니다. 제가 간증 비슷하게 저를 한번 대비해서 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간증이라는 것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교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 어떤 설교 들어보면은 나가 들어가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우리 함께 형제 자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자, 직분을 맡기셨는데 어떤 걸 보고 했다고요? 충성됨을 보시고. 자, 저번에도 저는 사회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합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복종하는 게 군인이죠. 근데 충성됨이 뭐예요? 국가를 위해서 5분을 써먹는 게 군인입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작전지가 다 있어요. 너희들은 어디 가서 전차 모두게 딱 해고 승화를 시켜라, 산화해라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충성되게 보시고 직분을 맡겼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크리스찬들을 비방하고 폭행하고 우상을 절터를 닦으러 다니고 구술하고 예수님의 역행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게 바울 얘기인데요. 본인한테 대입시키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고문기술자고 죽이는 사람, 스데반 죽일 때 옆에서 옷을 갖고 지키고 같이 동조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떤 때? 사울 시절에. 지금 이상열이가 사울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대입해서 내가 거듭나는 게 성경입니다. 나는 전에는 뭐라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키워드예요. 죄는 알고 짓는 게 죄입니다. 죄는 뭐라고요? 알고 짓는 게 죄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어떤 일을? 비방하고 폭행하고 이런 일을. 그러면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십자가에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만민을 단번에 구속해러 오셨는데 그 중에 이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지금 시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요? 바울바예요. 우리는 더 예수님 중에 핍박하는 죄인 중에 괴수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1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게 오늘 갈라디아서 10절랑 연관되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상열, 바울, 여기 있는 자매님들이나 다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율법 아래서 모학 선생 밑에서 제약 아래서 있을 때 오래 참고 우리를 구원해 준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롤모델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롤모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영광을 가리고 살았잖아요. 저부터. 저도 모학 선생 밑에서 율법 아래 교회 다닐 때 교회는 다녔지만 그렇다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걸 떠나서 생활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삶을 못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는 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죄가 난 달랐다고 요한일서에 뭐라 그랬어요?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 없다고 하면은. 우리 육신이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져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못을 박아 죽었으면은 그 죽은 자 같이 계속 글로 향해서 달려가자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함께. 여기 나오죠. 바울도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참고 구원해 주는 목적이 몰고 한 사울과 바울 이상렬을 끝까지 참아서 구원해 가지고 나중에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롤모델이 되게 하려고. 그럼 우리가 모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등경우에 빛이 되고 소금이 녹아내리고 미랄이 썩어서 싹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금 덩어리가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발에 걸리는 돌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17절에 영원하신 왕 곡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무궁할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왜 이런 작태가 벌어지냐면은 첫째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진짜 물불 안 가립니다. 아니 죽음은 부활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침을 뱉고 가시관을 쓰고 채찍을 맞으면서도 왜 그렇게 해야 사망 권세를 이기거든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셔야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딱 십자가에서 3일 반 만에 십자가 돌아가신 3일 반에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그대로 부활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은 시체가 없어요. 딱 부활됐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됐어요. 그러면서 도마한테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선도 가져오라고 하고 잡수셔요 또. 그런데 문틈으로 들어오셔.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이게 부활체 몸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문 닫고 있는 틈으로 들어오시냐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어떻게 올라가시냐고. 그런데 음식도 드신다고요. 못자국도. 그런데 지금 아버지 우편 보좌에서 상한 몸으로 계십니다. 앉지도 않고 서서 중부기도가 하고 계셔요. 2026년경에 왕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신부들이 올라가서 결혼식을 해야만이 상한 몸이 완성한 몸으로 만왕의 왕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3년 반 동안에 후 3년 반에 혼인잔치하고 2층에 계시다가 3년 반 뒤에 백마를 타고 그 많은 예수님의 신부들과 함께 홀로 삼일체가 한 몸이 되어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세마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우리가 삶으로 녹아내려야 되는데 말씀이 기갈이 돼서 망하는 거예요. 저번에 아모스에도 내가 했죠. 말씀이 기갈이 돼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물론 일용할 양식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말씀, 우리의 최고의 양식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모든 게 기갈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왜 우리가 계시록 11장을 한번 내가 펴볼게요. 11장에 보면은 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조금 이따 보혜자매님 12절을 읽어주세요.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게 누구가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간다고요? 그 위에 보면 알아요. 두 선지장의 땅의 선지자들을 괴롭게 한 그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이더라. 이게 뭐냐면은 두 중의 사역을 감당한 자들이 죽어요. 자, 이제 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6절 계시록.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게 뭐예요? 피하고 물.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받은 마지막 제사장들을 지금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도 못 내리게 하고 땅에 피도 물되게 하고 이게 모세와 근데 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그들이 두 증인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입은 두 증인들이 그들이요 그 증언을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사역을 하고 마칠 때에 무정예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대요. 이게 두 명이에요? 여러 무리예요? 두 명이면 땅땅 총으로 쏴 죽이면 되지 무슨 전쟁을 일으켜? 중동전쟁을 예표하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중동전쟁에 그쪽에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증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쪽에 지금. 그들이 중동전쟁이 일어날 때 같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이르느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대요. 왜? 지금 이스라엘도 동성연애를 엄청 찬송하고 있어요. 어? 지금 하마스, 모압 족속 이쪽에 이스라엘 쪽이에요. 그쪽에 예수님 봐봐요. 그들이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렇게 오염이 되고 타락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두 증인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발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옵니다. 죽었는데 장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 나라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시체를 누구도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갔다가 구덩이다 넣고 그러면 끝나는데 장사하지 못하게 시체를 늘어놓는다고 해요. 나중에 부활되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이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입은 마지막 사명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두 자들이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거 가짜다. 앞으로 짐승 정권이 온다. 666 받지 마라. 이렇게 괴롭게 했잖아요.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지금 그쪽에 있는 아주 잘못된 바리새인 서기관들, 짐승 정권 이런 자들이 아니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기뻐. 그러면서 서로들 예물을 교환하는 거야. 기뻐하여서 서로 야 그들 다 죽였다.
다 땅에 지금 늘어진 거 바라면서 예물을 보완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상상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봐라 끝났다. 우리를 대적하던 저들이 이상한 말씀 이단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예물을 서로 교만해요. 그러니까는 드디어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에스겔 골짜기 37절 예표하는 것입니다. 마른 골짜기에 뼈들이 생기, 대원의 영이 들어가니까 뼈가 뚝뚝뚝 굳으면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에스겔서 37장. 근데 나중에 일어나니까 그게 큰 군대의 무리야. 봐봐요. 시체를 엘리야 권능을 받은 마지막 두 증인들이 중동전쟁에서 죽어가지고 시체를 딱 길에다 널어놓고 기뻐갖고 예물을 교환하면서 다 죽었다고 했는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매 생령,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코에다 생령을 불으니까 아담과 이브가 됐잖아요. 아담이. 그렇듯이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다. 오히려 예물을 교환하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더라. 근데 여기서 참 요한은 참 특이하게 성경 11절과 12절을 바꿔서 해놨어요. 자, 이제 12절에 보면 하늘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일리로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드디어 이제 하늘로부터 큰 음성, 후사들, 하나님의 왕들이 아니 후사들이 휴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종들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고 좌편보좌에 12절은 하나님의 신부들 하늘로 휴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부활돼서 휴거가 된다고 돼 있고 부활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목사님들이 부활과 재림 예수님을 호도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사람이 두려움이 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와요. 경제가 조금 어렵고 내가 몸이 아프고 뭐 하면은 두려움이 엄습해와요. 그런데 부활 신앙이 딱 있으면은 바울같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배반해요. 배에 창세기가 터져가지고 피밭에 뿌리면서 배신해서 죽었지만은 나머지는 다 순교했습니다. 아니 요한 하나만 산 순교자로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집필하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껍질을 벗겨서 죽었다고 했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되죠. 야고보, 요한, 야고보 다 칼로 목베임을 받았죠. 여러분 그 벌벌 떨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아무 말씀도 모르고 그냥 이게 초막을 세 개 짓고 예수님을 살자고 그러고 내 발 씻지 말라고 그러고 말고의 길을 자르고 이런 제자들이 왜 다 순교했다고요? 오순절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지금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성령님의 인침을 안 받으면 누구든지 12제자가 성령님 받기 전에 하고 똑같이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정확히 보여줘. 어서 다락방의 오순절 날 성령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순례제물을 드리고 배는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럼 성령님의 인침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지금 이 땅의 교회에서 주는 신학과 인본과 유전과 철학과 이거는 아니라고요. 그거는 다 뭐라고요? 진노의 포도주라고요. 섞어서 만든 포도주. 오리지널 오코통에서 예수님의 피가 돼서 말씀의 피가 돼서 이런 새 언약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신학, 교리, 인본, 철학, 유전 이런 걸 먹으면 진노의 포도주가 돼가지고 성령님의 인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성령의 인침을 받냐? 제가 몇 번 강조했잖아요. 지금 늦었지만 2025년 말까지 그 언약의 영원한 복음을 듣고 내가 기름 부음을 채워야 돼요. 기름을.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치킨 게임, 지구촌 특종, 늦은 비 소리, 성령님이 주는 대로 들으시라고 유튜브에 들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침을 안 받으면 12제자 같이 부인하고 말고의 길을 자르고 발 씻지 말라고 그러고 초막 셋을 지켰다고 하고 뭐 계속 오합지졸입니다. 자리 갖고 싸매고
그런데 나중에 성령님의 인침을 받으니까 12제자가 다 순교제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0장에 못을 박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내 안에 좌정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데살로니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고 그랬어요. 부분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좋을 때만 히 웃고 좀 저기 하면 찡그리고, 그건 감사 아니에요. 모두의 손양원 목사님을 얘기했잖아요. 기독교가 그겁니다.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다고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갖고도 기독교가 어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10분의 1이라도 따라가면서 글로 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내 돈 몇십만 원 꿔가서 안 주면 막 욕지어를 했었고, 물론 절차적으로 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돈은 중요한 것입니다. 또 내 물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지혜를 갖고 하자는 얘기예요. 지혜. 어떤 지혜? 하나님이 주는 거, 성령님이 주는 지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췌장암이 걸렸을 때 삼성병원에서 수술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술 날짜 남겨놓고 3일 반 만에 보따리 싼 걸 해고 수술 받으러 안 갔어요. 왜? 내 감동에 이거는 췌장암 수술을 받으면은 분명히 병원에서 주는 약을 한 주먹씩 먹다가 죽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때 당시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오고 이러던 사람이 지금 15년이 넘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 안 할 때지만 술, 담배를 끊고 모든 환경을 바꾸고 모든 것을 유턴하면서 대체 의학으로 했는데 주님이 역사해 준 거예요. 왜? 마지막 도구로 쓰시려고 주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췌장암은 걸리면 다 죽어요. 근데 왜 살았다고요? 내가 의로워서? 주님이 여드름 하나 짜나 췌장암이나 똑같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나요? 나도 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원치 않는다. 말씀으로 고쳐달라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얻는 자는 처음 봤다. 말씀으로 딱 고치니까 뭐예요? 그냥 낫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왜 두려워하냐고요. 풍랑 이름은 예수님도 같이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지체라면서요. 그럼 뭐가 두렵냐고요. 내 영을 걷어가면은 낙원으로 갈 거고 사명이 있으면 조금 늦게 데려갈 거고 사명 마치고 당당하게 가야지. 그냥 조금만 있으면 후루룩 떨고 막 악다구리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참 진짜 저는 나를 보면서 진짜 제가 별명이 뭐라고요? 가을 독사 했었어요. 가을 독사. 가을 독사. 왜? 가을에 독사가 짧아가지고 대가리가 세모져가지고 노래가지고 턱턱 빨래방망이 같은 게 물리면 죽어요. 옛날 청개밥 같은 데 있는 독사들. 그래서 나는 별명이 가을 독사예요. 그리고 내 별명이 뭐라고요? 신나였다고. 신나. 휘발유도 발화성이 좋지만은 신나는 변기 기름보다 불이 잘 붙어. 훅 태우면 그냥 붙어가고 투티로 패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콜타르, 아스팔트. 불을 붙여도 안 붙어. 뺨따기를 때려도 웃어. 누가 보면 바보야. 그럼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이렇게 된다고요. 제대로. 성령님이 인친 사람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말씀을 제가 신앙이 모태신앙도 아니고 우리 형제들 거기다가 지금 다 아직도 불교 신자예요. 저도 50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면은 제가 왜 자꾸 이런 간증을 했냐고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내가 죽는다고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빛이에요. 생명수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죄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 육신의 죄가 나를 끄어 땡긴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 보면은 갖고 싶고 좋은 음식 보면 먹고 싶고 이거 다 육신에 갖고 싶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서 내가 거듭나는 순간 그거를 억제할 수 있고 말씀으로 거듭나면은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중요한 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 이 한마디만 갖고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 그러면 반응이 없어야 돼. 그런데 어떤 반응이 있어야 돼? 새 언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령님의 음성은 반응하고 순종에 굴복해야 돼. 그러나 사탄 마귀의 어떤 반응에도 움직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사는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저를 통해서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저는 망나니 중에 개망나니였습니다. 저는요, 나를 돌아봐도 이렇게 죄를 진 사람은 없어요. 제가 어떤 뭐 악한 죄가 아니라 술마귀가 붙어가지고 술을 그렇게 먹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타고날 때부터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이런 얘기 간증해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기르고 싶은데 교련선생이 내 머리를 깎고, 그래갖고 매점에 가서 칼 갖고 쫓아가서 교련선생을 찔러면 교련선생이 도망가. 그래서 학생과장이 불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이상열이를 퇴학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난 담임선생이 이종국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졸업장이라도 줘야 된다 해가지고 나를 군대로 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졸업도 못하고 군대로 가서 그 아주 무시무시한 군대에서 있다가 삼천교육대 교관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졸업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 나이에 군대를 가니까는 그냥 투디려 맞고, 거기서 술 먹고 꼴통짓을 하고 군대에서 교도소를 3번 갔어요. 상관을 폭행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왜 변했다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합니다. 말씀 위에는 없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빛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가 뭐 새벽기도 뭐 노태신앙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말씀이 들어가서 한 걸음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 빛이 되고 등경에 빛이 되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인도하지 않고 성령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제가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의 말씀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님을 음성에 항상 할 때 굴복을 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세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다 뜻이 있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한 아사론에 팔려가는 참새도 하물며 머리카락까지 쉬는 너일까 보냐. 이것만 딱 들어오고 부활신앙과 재림신앙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신앙이 딱 들어오는 순간 다 안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에 제일 많이 성경에 써있는 말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자고 우상 숭배자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돈이 조금만 없어도 두려워하고 건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나 고개를 흔들면서 서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말씀으로다가 무장을 다시 하면요 평강이 샥 옵니다. 저라고 뭐 몸이 아프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다 들어온다고요. 그러나 그게 지속되면 안 돼요. 지속되면은 사탄이 들어와서 또 알을 틉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좌장하면 절대로 일곱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그냥 성령님의 좌정을 안 하고 회개만 해가지고 귀신이 나갔어.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야 청소됐다.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가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더 완악하고 정죄하고 너 왜 아침에 늦게 왔어? 너 왜 새벽기도 안 나와서? 너 왜 뭐 담배 펴? 너 계속 정죄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율법 아래서 똘똘 말아가지고 칭칭 묶어가지고 옥주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의 영이 들으면 자유해집니다. 정죄가 자유로 바뀝니다. 그렇다고 방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십자가에 내 몸이 박힌 사람은 반응이 없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에는 굴복하고 순종한다. 이게 오늘 설교의 키워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택하여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빛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음성으로 무장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풍파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은 움직이는 동선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보다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남을 생각하고 말이 아닌 실체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나오는 열매를 보고, 너의 열매를 보고, 입에서 나오는 말과 너의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아무리 하여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려면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밀로 푸른 사복음서의 모든 말씀을 비유를 풀어서 내가 심령에 새기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인도하는 것이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우리 거룩한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말씀 새기고 다시 한번 나는 사는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 말씀을 각인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죄가 간영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혼란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라나타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깨어서 슬기로운 다섯처녀같이 기름을 채우고 주님이 올 때 등을 밝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삼위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감사하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